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는 세 가지 근본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캠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응답들을 제가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중에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놔두고 캄보디아 선교 캠프를 갔다 왔는데 나는 동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서에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 개인을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또 제가 들어가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용덕이가 행고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저 흥업에 그것도 저 구석에 산자락 밑에 이렇게 살았던 우리 용덕이가 좀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행고동으로 가서 간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용덕이를 그 행고동으로 보내셨을까? 용덕이도 구원받은 한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복음 가진 용덕이를 행고도로 인도하셨을까? 또 기도를 하다가 그 현장에서 용덕이와 함께 전도운동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용덕이 만나가지고 용덕이와 함께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용덕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용덕이하고 다락방을 할 때하고 지금 다락방 할 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용덕이가 이제 내성 결핵이라고 하는 참 힘든 그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용덕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거의 매일같이 가서 용덕이하고 이제 씨름하다시피 말씀을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한 사람을 정말로 복음으로 세우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1년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약을 딱 끊었거든요. 약을 끊은 게 아니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고 이제 나았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용덕이가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눈도 이제 아주 이제 이 눈 흰자를 보게 되면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사람이 이제 딱 뭔가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용덕이가 치유 차원이 아니고 은혜 차원이 아니고 함께 정말로 지역을 품고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서 이제 시작을 테이프를 끊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스케줄이 막 꼬여가지고 막 바빴지만은 그래도 약속대로 용덕이 만나가지고 또 잠깐이지만 말씀 전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런 시간이 전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덕이가 할 말이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아래쪽에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땅 밟기 하시죠? 우리 같이 그 아파트 벨팅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벨팅하는 시대는 아니고 일단은 땅 밟기 하자. 흑암 꺾고 한번 지역을 둘러보고 지역을 분석해보자. 누가 와 있는지, 누가 사는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이 주변에는 도대체 종교들이 뭐가 있는지, 흑암줄기는 무엇인지,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도대체 이 땅에 그 살고 있는 세대는 노인네가 많은지, 젊은 사람이 많은지, 아이들이 많은지, 도대체 어떤 세대가 많은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하자.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석이 되면 이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분석을 했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천주교 큰 성당이 있고 사람들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대다수가 다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은근히 그 배경 속에 쫙 깔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착하게 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모르는 존재라는,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는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현장을 자꾸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도 안 나왔는데 막 가서 막 부딪히고 막 그러면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흑암도 잘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두고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용덕이가 아침과 낮 시간과 밤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용덕이한테 미션을 줬어요. 이제 너 현장을 한번 쭉 다녀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주변에 마트가 없기 때문에 저기 현대 아파트에 있는 거기 이제 편의점까지 갔다 옵니다. 근데 갔다 오는데 저 운동도 되고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 그렇게 땅 밟기 해라. 계속 기도하면서 땅 밟기 하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사귀고 여기에 무슨 상가가 있고 여기에 도대체 누가 있고 쭉 돌아봐라. 그 사람들 만나면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계속 흔 꺾는 겁니다. 계속 흔 꺾는 거예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 꺾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들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한번 툭 던져보는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핍박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유, 듣기 싫어요. 뭐하러 여기 와서 또 귀찮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관심 없어. 무반응.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응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주고 자료도 주고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전도의 역사는 무반응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요. 반응 보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금방 시들어버려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뜨뜻미지근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보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 예수 관심 있는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진짜 우리는 근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정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데오빌로. 사실은 이거 세오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필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왜 이제 아가페, 필레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분명히 총독은 맞는데 누가 갔을 때 이 총독한테 총독을 겨냥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썼는지 그 누가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가 평상시에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을 주기 위해서 누가가 두 권의 서신을 썼어요.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내용을 쓴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지역 이름이 나와요. 뭐 예를 든다면 횡성, 뭐 동해, 아니면 행구동, 아니면 저기 그 어디지? 그 연대가 그 면이 뭐예요? 거기가 흥업면이에요. 흥업. 이렇게 지역이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그 지역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동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전은희 집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저쪽에 횡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거기 민재라고 하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저쪽에 단계동에는 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한미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제자로 딱 있어요. 여기 학성동에는 물론 이제 저와 우리 전은종 사모와 우리 미연이가 있죠. 저기 연세 미래 캠퍼스에는 지금은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근로로 이제 가지만은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근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그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 지역은 진짜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될 정말로 선교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대상자가 다 전도 대상자구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란 지역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누가 있죠? 루디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루디아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하니까 루디아 친척들이 복음 듣게 되고, 심지어 점수라는 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 가족이 온전히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 지역에 가니까 거기 야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 운동했더니 세상에 귀부인이 연결되고 헬라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식인이거든요. 귀부인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에 숨겨진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 지역을 간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역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요, 거기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현장 살릴 제자예요. 그 사람 속에 빛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인생의 이유가 발견된 사람은요,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남은 자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거 계속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더라도 복음을 1도 생각을 안 해요. 그 복음을 1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사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복음도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 전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최선을 다했네, 최선을 못했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계가 오면요, 뛰어넘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가니까, 잘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이제 낙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아니 목사님 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장 되시고 사단의 머리 깨트린 만왕의 왕이잖아요. 이건 5살짜리도 알아요. 근데 그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내게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다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왜 나중심이 됐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누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무너뜨릴 때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 먹어도 네가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에요. 완전히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 능력이면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나 자존심이 있어. 난 남한테 의지하기 싫어. 내 능력으로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그건 나쁜 게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내 중심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모든 것이 다 물질이에요. 육신적인 데만 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성공할 것인가 이것만 늘 기대해요. 다 나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한계 부딪히고 이제 문제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요. 어느 날 다가온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저는 대학의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간호학과 이제 학과장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딱 보면 교수님다워요. 그리고 안경을 딱 쓰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학과장이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캠프를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러 들어갔는데 학과장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 앉혀놓고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얘기를 하게 됐는데 뜬금없이 이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요즘 엘리트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된 자리에 있는데 이상하게 엘리트들이 가정에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별거 중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에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각방을 씁니다. 완전히 남남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거 그냥 예화를 들은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예화가 그 교수님 자기 이야기라. 얼굴색이요 갑자기 확 굳어졌다가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뭐 알려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쭉 현장 얘기했는데 그 사람하고 딱 맞물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모르게 됐습니다. 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지금 살아가면서 완전히 이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내가 경제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는 허무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나 중심인 이 삶에서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결국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문제 가운데 얻어걸려가지고 완전히 네피림이 됐어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종로로 탄다니까요. 성공이 그냥 내 인생의 중심이 돼버렸어. 기준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까야. 전부 다 의식주예요. 의식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 전도 때문에 내 인생이 들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려고 막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까? 이게 요셉에게서 제1 목적이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내 쓰임받을 것인가? 그게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죠. 총리가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아이였는데 고급 관리의 자녀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나 그 고레스 이 페르시아 쪽에서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그 고위 관리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인재로 등용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왕조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거기 많은 총리들보다 10배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총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면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귀신한테 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사단에게 속았죠. 죄 아래 놓여있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완전히 관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육이라. 결국 망하니까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수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수준이 높다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참 불쌍해요. 다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인데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막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또 열등감을 느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거든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무한한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 중심에서 이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내 예체질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운명에 얻어 걸려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하루의 스케줄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제 삶의 스케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어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말에서 이렇게 지금도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그것이 바로 뭐냐?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이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나오도록 하는 거.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하고 방향 맞춰가지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 이거는 그냥 내 힘이 아니야. 내 수준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학업도 그렇고 여러분 직업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어떤 게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교회에 머리가 너무 똑똑한 애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리고 항상 공부만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역시나 똑똑한 데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얘가 서울대를 가게 된 거예요. 또 어떤 한 친구는요, 예배를 참 하나님께 잘 드려. 늘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 근데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성적은 뭐 1등은 아니래도 그냥 중간 정도 해. 그리고 자기가 할 만큼만 해. 근데 지방대학을 갔어. 서울대에 간 애는 서울대 졸업하고 나서 역시나 사회의 흐름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막 쫙 그 사람의 길이 막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지방대 간 아이는 지방대 갔기 때문에 그냥 비리비리비리비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딱 봤을 때 얘는 연봉 1억을 찍고 얘는 연봉 2천을 찍는 거야. 벌써 레벨이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더 많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었어요. 당장의 우선에는요, 예배도 잘 안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애가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여기도 시간이 지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후대가 복을 받는 걸 봤어요. 서울대 간 친구들은 결국은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지방에 갔던 애들은 그 자녀들이 다 예배 속에 승리해서 내가 못 이뤘던 꿈들을 이 후대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진짜 그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진짜 복음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배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승리할 거라 저는 믿어요. 예전에 속초에 있을 때 강기행이라고 하는 랩런트가 하나 있었어요. 나 이 친구는 지금도 권사님 되셨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카톡에 보니까 뭐 이삭이 말고 또 아이를 또 출산한 것 같더라고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얘는 대학 시스템에 항상 안 빠져.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도학교, 심지어는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안 빠져. 근데 얘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그 남들 흔하게 받는 그 장학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그 간호사 국가시험을 봤는데 갠신이 붙었어.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결혼했는데 진짜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애가 아니라서 그냥 강화도에, 저 강화도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거기서 군복무했단 말이에요. 해병대였기 때문에. 해병대 장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강화도까지 가서 그 보건소에서 근무한 거예요. 근데 행정 개편이 됐어. 강화도 그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그냥 바뀌는 그런 제도가 딱 그때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체험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체험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신분과 이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하나님 나라 누렸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비록 자기 신분은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용도기를 놓고 몇 년을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 용도기가 완치되고 이제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용도기와 함께 팀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한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던 것, 하나님 나라가 이제 탁 행구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오늘도 우리 민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태근이 만나가지고 오늘 복음편지 2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집중을 잘 못하고 말씀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면서 한 단어를 딱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제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잘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전은희 집사한테도 내가 이제 사역을 못 가거나 그럴 때, 또는 이제 비번일 때 꼭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완주를 해라 했더니 이제 복음편지 이제 우리 전은희 집사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불신자 만나서 영접했을 때 그 친구들 말씀 운동하면요, 1과하고 끝나고 2과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대상자는 쭉 그냥 진행된단 말이에요. 10과까지. 한 번 10과까지 진행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걸 이제 10번 한 사람하고 100번 한 사람하고 또 차이가 나겠죠. 계속 해보자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에서 그 사람 치유해가지고 제자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목표는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말씀운동해가지고 3명은 내가 교회화시키겠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응답 받아보세요. 정말로. 몇 명? 3명. 저는 목표 달성 다 한 것 같아. 3명. 용덕이 데리고 왔지. 우리 저기 누가 윤호 데리고 왔지. 그리고 또 태근이 데리고 왔지. 감사하잖아요. 물론 뭐 다 연결해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은희 집사 제가 복음 전했죠. 우리 조옥순 성도님 복음 전했죠. 다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미연이 딸도 너무 소중한 딸인데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복음 전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2% 부족해. 2% 부족해. 왜냐하면 중심이 딱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육신 중심이 딱 있을 때가 있어. 근데 감사한 게도 자기가 금방금방 캐치해서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훈련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다락방을 하자. 같이 우리가 현장을 투어하자. 땅 밟게 하자. 그 현장을 살려내자.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영덕이하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특별히 보세요. 렘넌트 7명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요셉은 노예 가도 괜찮았고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감옥 가니까 거기 술 맡은 관원장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감옥이 복이 많은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약물이 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주역이 됐잖아요. 그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요.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지금 실로에 와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외롭게 언약궤 곁에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요. 사무엘이라는 그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된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뭐 여기에는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에스더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위기를 만났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사자굴 속에 빠져 죽을 위기를 만났지. 풀무 가운데 들어가 죽을 위기를 만났지.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이제 하만에 의해서 죽어야 되지.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흑암이 다 꺾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 팀이 이제 구브로에 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총독 뒤에 박수가 무속인이죠. 그 총독을 사로잡고 뒤에서 이제 막 뒤흔드는 겁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박수엘루마로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여기 가니까 빌립보 지역 가니까 거기는 점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또 있어. 지역이 완전히 흑암 동네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하다가 점수라는 그 여인이 죽게로 돌아온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 지역 갔네? 에베소 가니까 아데미 신상을 섬겨놓고 정신없이 막 빌어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상 만들어놓고 정신없이 빌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책을 갖다가 다 버리는데 은 5만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흑암 줄기를 꺾어버리고 흑암 문화를 바꿔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저는 새벽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원주와 이 강원도 안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모든 종교와 모든 무속과 모든 이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석구석마다 이제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지역의 흑암을 꺾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이거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 구원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구원의 증인.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치유받은 증인. 진짜 이 땅에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뭘 싸워야 되냐?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6가지 운명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마귀 새끼가 계속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속에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과 관심이 다른 데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상화되게 만들어요.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복음적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만 잣대 들이밀지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혹시라도 얘기했다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 근데 진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관심이 다 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예전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녔지만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관심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그렇고 흐름이 바뀌어요. 불신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걸 바라보고 내 전문성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내가 내 할 일을 찾아내면서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능력 안에서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흐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막 내 삶을 막 끌고 가는 그런 삶 말고 결국은 내 자신도 흑암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진짜 우리 주변에 이 흑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흑암 문화를 이제 바꾸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 불러주셔서 3가지 근본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3가지 근본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그 3가지 근본 얘기할 때 그리스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지? 3가지 근본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하시고 기도 얘기하고 전도 얘기했거든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전도의 열매는 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대학 제자가 1학기 동안 응답받으라고 메시지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엄밀히 얘기하면 나 중심이 아니고 나 뒤에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이 잡혀있는 그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벗어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눈도 열려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내가 보여지고 거기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 하루의 스케줄이. 그리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가정, 가문, 그 다음에 내 현장의 흑암 문화를 싹 바꾸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근본 체험하게 되면요, 결론으로 첫 번째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내 영혼이 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길 원한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우리 건강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건강도 회복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제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막 두려움에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아주 그냥 굉장히 막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스트레스 계속 충격으로 받으면 나중에 그게 암세포가 된대요. 근데 스트레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 누리고 있으면 문제 와도 그게 나한테 별로 타격이 안 되거든. 아마 요셉 같은 경우는요, 암 걸려 죽어도 여러 번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 노예로 가고 누명수 감옥 가고 얼마나 그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 프라블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영육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로 현장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로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며 이 땅을 살리시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제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